계속해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꼭 한 사람 딱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관한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 100년 안팎의 각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받은 그 부름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공생의 일을 시작하신 직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이사야의 예언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 메시아의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세상에 천명하시는 이후에 귀신 들린 사람과 온갖 병자들을 고치는 그 이야기, 그리고 다시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 내가 무엇을 알아 이 땅에 왔는가를 또 이렇게 사명을 선언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치와 위험을 무릅쓰고 또다시 내게 주신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따라서 동네를 이동하며 복음을 전하야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대목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의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8절과 19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이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이고 사명의 선언인데, 이와 같은 자기 선언 이후에 예수님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의 충만함을 동반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예수님이 가시는 골목마다, 길목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감동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전도의 역사가 일이 술술술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믿음의 역사를 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줄 압니다. 그러나 사실 요즘 세상에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전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막연함들을 떠올리기 때문에 이 전도라는 것이 생각할수록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도라는 것은 먼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 이 사실에 우리 마음이 잘 붙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 그 기쁨에 못 이겨서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을 나누어 주는 것이 전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을 들었습니다. 전도는 최고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내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도는 분명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전도의 모범을 살아가셨고 그 삶을 보여주시면서 그 기쁜 소식을 이 땅의 땅끝까지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이 주어진 것은 내가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다면, 나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식을 누군가가 전해 듣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많은 병자들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치고 돕는 능력이 있다면 전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아름다운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치고 가르치는 복음의 사역의 앞뒤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단순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능력을 전도의 도구로만 사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과연 주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굳이 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기사를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오병이어의 기사를 참고할 때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가르치는 이 일을 통해서 전도를 이루어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멸망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한 무리가 되어서 그저 뒤따르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면서 그저 쫓아다니기만 하는 그 불쌍함들, 자신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저들이 그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소망이 없는 저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당장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방법으로 병든 자에게 고침을 주시고 깨달음이 없는 자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일의 순서가 이와 같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볼 때 전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것은 양심이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없는 자들, 천국이 없는 자들, 구원이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우리에게 양심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의무가 되는 것이에요. 아마 우리 가운데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나누어 줌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누어 줌으로 구원을 얻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 이 새벽 제단 가운데 함께 나와 있는 영혼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영혼의 뒷모습만 이렇게 보고 있어도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는 것이죠. 아마 그 기쁨을 지금도 맛보고 계시는 분이 앉아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전도는 바로 그것이에요. 전도의 방법은 참 다양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전도의 일을 돕는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한 걸음도 한마디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 한적한 그 넓은 들판에서 무슨 돈이 있더라도 어디에서 먹을 것을 살 것이며 또 200데나리온이라는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수천 명의 남녀노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밥기니 때가 되었습니다. 밥을 먹어야겠는데 그들이 택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해산시키시고 알아서 밥 먹고 오게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가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을 능력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야기는 두 가지였습니다. 둘 다 못 먹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없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멀리 갈 건 뭐 있노? 니들이 먹여라. 예수님이 현실 감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돈이 있어도 음식을 살 만한 곳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음식을 살 만한 곳이 있어도 갑작스럽게 수천 명을 먹일 만한 그런 음식을 조달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현실을 알고 계십니다. 어렵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돈이 없습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너희의 현실일지라도 그것을 너희의 현실로 삼지 말고 너희 앞에 있는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희의 현실로 삼아라. 내가 너희의 현실이다. 나를 너희의 현실로 잡고 삼고 기도하라. 믿음으로 나누어 주라. 왜 어려운 현실이 너희의 현실이냐? 너희 앞에 있는 내가 너희 삶의 참된 현실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여 나누어 줄 때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전도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을 발견합니다. 한 가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의 권능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 용기, 이렇게 볼 때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변화된 생활이 전도의 통로가 됩니다. 전도는 꼭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한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찾는 자가 반드시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 각자의 삶의 성적표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도는 기쁜 소식을 직접 전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진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영혼의 마음이 열어지는 그런 기대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일입니다. 누구를 전도해야 할까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아닙니다. 없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인류가 저와 여러분의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들은 멸망을 받아 지옥에 가야 할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친분 있는 사람에게로, 마침내 내가 생면부지의 사람, 알지 못하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가, 주를 의지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선상에서 이 땅으로 부름을 받아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 전도한다는 것, 때로는 많은 인내와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가는 것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을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번 가을에 꼭 한 사람, 딱 한 사람, 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 부름받은 이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내 민족과 열방에 큰 유익이 되는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깊이 체험하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